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다솜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심령마다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곱절로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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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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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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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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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3절 4절 찬양합니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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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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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126장입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이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영께 1절 3절 찬양합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이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홀로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들여 힘을 다해 정성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나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은혜 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에서가 이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향해서 맹렬히 오고 있습니다. 네. 400명이라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단순히 에서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군대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와 화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야곱과 결판을 내겠다. 지금 20년 동안 이 안에 응어리져 있던 그 원한을 내가 이번에 기회를 여기고 풀어버리겠다라는 그 각오와 결단이 담긴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희한합니다. 에서가 먼저 야곱을 부둥켜 안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원망과 이 아픔과 이 동생을 향한 그 분노로 돌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에서가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금맞추고 이렇게 화해하는, 뭔가 감정을 풀어내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이런 큰 맥락에서 끝이 납니다. 에서와 야곱은 20년 만에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어떻게 에서는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왜 에서는 야곱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형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제 다 낫지도 않았을 겁니다. 겨우겨우 다리를 질질 끌어가면서 부목을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질질 끌어가면서 겨우겨우 쩔뚝쩔뚝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전투를 벌인 거죠, 하나님과. 그 몰골이 어땠을까요? 네, 비참했을 것입니다. 깔끔하지 않았어요. 거의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멀리서 형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눈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저기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몰골이 어때요?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였더라도 적어도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라면 그 모습을 본 형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애잔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운 마음과 함께 그래도 형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야곱이 두 다리 멀쩡해서 위풍당당하게 딱 이렇게 왔으면 어땠을까요? 에서 입장에서는 저것 봐라. 해보자는 건가?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몰골이 많이 꼴이 말이 아니니까 형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축축하건대 지금 이 에서의 마음은 누가 돌려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돌려놓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고향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셨을 때,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야곱을 보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생각이 짧아서 맞아. 얘 야곱 에서하고 관계 안 좋지? 깜빡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면 지금 에서의 마음도 풀어줘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야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마음도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석을 하자면 지금 에서가 야곱을 보고 이렇게 화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에서의 마음에 애잔한 마음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야곱의 몰골, 다 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안이 있었고,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아무리 많은 군대를 데려와도 별 크게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는 크게 간섭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작품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밖에 인정할 수 없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둘을 회복시키고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고향 땅으로 들여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의 인생에 어떻게 전에 개입을 하셨냐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게 하고 다리를 치고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다리를 절뚝절뚝 울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몰골이 말이 아닌 상황에서 에서를 만나게 하고 에서의 마음에 치근한 마음, 짠한 마음, 애잔한 마음을 들게 하셔서 야곱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에서 안에 있던 그 꽉 막혔던, 그리고 꽉 단단하게 이렇게 옹골차게 차 있던 이 야곱을 향한 이 원망이 갑자기 한순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버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극적으로 두 형제는 서로 포옹하고 얼굴을 어금 맞추고 이렇게 용서를 하고 화해를 이루는 그 아름다운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래도 형에게 이런 상황에 왔어도 물질로 보상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야곱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제는 너 둬라, 나도 많다, 안 줘도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 이렇게 야곱이 형에게 이 물질을 준비하기 위한 이 계획은요, 언제 이 야곱이 이 계획을 세웠냐면 지난 밤에 밤새도록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그래, 이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막상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야곱의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화해를 이루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야곱의 지혜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의 인생을 이뤄가고 있는데 야곱은 그 안에서도 꽉 자기 생각에 틀어박혀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식대로 모든 일을 풀어나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야곱의 지혜는 무색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한 가지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급하고 당황하고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면요,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워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면서 내 스케줄을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힘들어도 답이 없고 시간은 없고 힘은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 될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보다 더 뛰어나게 지혜롭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는 방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론 착각합니다. 내 지혜가, 내 지식이, 내 판단이, 내 분별력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모든 상황과 판단과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요, 분명히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생각과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하는 행동은 야곱스럽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야곱이라는 자기 자신 존재를 놓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고 칭함받고 이 자리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호칭과 어울리지 않게 때로는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꼭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명되었지만 여전히 야곱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네, 야곱은 여종들과 여종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먼저 앞열에 배치시켜요. 그 다음으로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얻을 수밖에 없었던 레아의 그 가족들을 앞에다 두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가장 사랑한 라헬과 그의 자녀 요셉을 이렇게 맨 뒤에 놓게 됩니다. 참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계획이 참 이렇게 아프게 해요. 야곱이 밤새도록 생각해낸 것이 이 대열을 갖추는 거였는데 자녀들의 입장에선 여러분 이 위치에 섰을 때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똑같은 자녀인데 종에서 낳은 아들들은 맨 앞에,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아들들은 가운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은 맨 뒤에 자기와 함께. 비참한 거죠. 네. 자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참 자기 생각에 빠진, 자기 인간,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의 이런 참 어리석고 아이러니한 이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33장 3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도 야곱이 찌끔 변했어요.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는 자기는 맨 뒤로 숨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누가 앞으로 나왔습니까? 그들 앞으로 나왔다는 거죠. 원래 계획은 가장 뒤에서 앞열 다 앞에가 어떻게 좀 잘 안 되면은 뒤에가 어떻게 되고 맨 마지막까지 와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자기는 도주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먼저 앞에 나가서 형 에서를 맞으려는 이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7번 몸을 굽히고 몸을 7번 땅에 굽혀서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가나안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풍습. 주종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행동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굽히는 거예요. 7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형 에서에게 나아갈 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내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형님을 섬겨도 좋습니다. 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의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형 에서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땅에다가 몸을 7번 엎드리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4절을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함께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달려오는 거예요. 처참한 꼴로 7번 절을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맞이하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고 애잔한 마음에 이제 달려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들은 추상적인 화해가 아닌 어금 맞추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요 실질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모든 이 막혔던 담들이 다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이제 다 과거의 일은 있겠다라는 그런 상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완전히 환대해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 야곱의 자녀들과 그의 아내들이 이제 보이면서 묻는 것이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 주께. 이것은 누구를 높이는 말입니까? 형 에서를 높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서에게 내가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의 안전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모습입니까? 형 에서에게 자기의 평안과 안전을 맡기고 있는 모습인 거죠. 즉, 아직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믿어요. 그런데요, 세상 앞에 딱 나아가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앞에 딱 나아갔을 때 그 세상이랑 벽 앞에 자기 자신을 딱 보니 불안한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안정과 평안을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계획도 마련해 놓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행동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 자기 방법.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또 다른 차선책을 마련해 놓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차선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면 부족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에 가시는데 차선책이 있다? 우리가 예전에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그러면 차선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가끔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하나님도 가끔 우리 같아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늘부터 차선책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가 야곱에게 넣어두라고 합니다. 됐어. 야, 나도 많아. 보이잖아. 나 병사 400명이나 있어. 그거 너가 나 안 줘도 돼. 괜찮아. 나 너 용서할게. 나 너 어떻게 안 할게. 괜찮아. 야곱의 장깨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다 물거품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요,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야복강에서 누구를 대면했었죠?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야복강에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분이엘로 바뀝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보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야곱은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적용할 때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탁월하게 잘 적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핵심이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적용하는 건 참 좋은데 모든 적용점이 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과 얼굴을 대면하여 서 있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인가?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너 중심으로 말고, 너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고, 너 생각대가 너 기준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라. 내가 너를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야곱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개입하시겠다. 이 말이 바로 너는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야곱은요, 에서의 표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지금 풀어나가시는 이 상황 속에서 진짜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됐을까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됐죠. 사람을 보면서 자기 기준에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 상황을 풀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형과 나를 이렇게 화해시켰구나. 라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훗날에는 야곱이 그렇게 되지만 지금 현재 야곱의 모습을 볼 때는요, 전혀 그런 눈치를 채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 받았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야곱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근데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이 움직임과 계획대로 거기에 맞춰주신다면요, 일이 진행될까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러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대화를 하고 우리 애들하고 또 상담을 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래? 저렇게 한번 해볼래? 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그러면요, 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이거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 제가 이래요. 어쩌자고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은요, 우리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밖에 말 못해요. 우리는 안 된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며 도전드리기를, 우리를 바라보지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 나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는 받지 않겠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형님 넣어두십시오, 넣어둬,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불안해서 이거라도 넣어놔야 돼. 그래야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뇌물이라도 좀 줘놔야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야곱을 온전히 용서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에서를 향해서 지금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곱입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죠. 야곱이 은혜를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직도 자기 자신, 이 야곱이 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상대를 바라볼 때도 자기 기준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신하니 상대도 못 믿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진심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진심도 재물을 이렇게 넣어놔서 그걸 재물로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동생이 자꾸 받으십시오 하니까 받게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같이요.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서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네,
야곱에게 함께 가자고 해요. 그런데요, 야곱은 아직까지 에서를 불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먼저 좀 가세요. 저는 형을 뒤따라갈게요. 그러는 겁니다. 혹시나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그는 형은 세일로 가자고 하는데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형만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딴 길로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처음에 인도하실 때 베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만약 베델이라면 우리는 베델까지 가야 합니까? 아니면 베델 비스무리한 곳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베델 근처까지만 가면 됩니까? 베델까지 가야 돼.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은요, 때때로는요, 베델 비스무리한 곳에 가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깊은 곳을 가지 않고 내 생각에 이 정도면 깊겠지, 이 근처까지만 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속성은 누구의 속성이냐면 출애굽기를 보니까 바로의 속성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사흘길쯤 떨어진 광야로 인도해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꼭 광야까지 가야 되냐? 여기서 예배해. 예배를 방해했습니까?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거기 말고 여기서. 자, 우리는 이럴 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기 사흘길쯤 떨어진 광야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거기서 예배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요, 핑계를 대는 거죠. 에서에 대한 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핑계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상 앞에서 두려우니까 하나님, 저 상황이 이런데요, 저 지금 형편 아시잖아요. 지금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제 힘든 거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합리화하고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그 근처까지만 가려는, 비스무리하게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참 이런 신앙에 붙잡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님을 먼저 앞에 가라고 합니다. 이미 야곱에게 모든 감정을 풀어낸 에서는 순수하게 야곱의 요청을 받아들이는데 야곱은 받지 않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할 때가 있습니다. 더 야박스럽고, 더 냉정하고, 더 정도 없고, 더 남을 판단하고,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숫곳을 이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거기에다 집도 짓고 가축 우릿간도 지어요. 그때로부터 숫곳이라 는 명칭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인도하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야곱을 평안히 돌아오게 할 것을 계획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야곱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는데 항상 그 의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야곱은 혼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신으로 이어지고 혼자 움츠러지고 혼자 겁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혼자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가 몰려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혼자 막 밤새도록 뒹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야곱 혼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막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가야 할 길과 목적지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야곱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계획과 뜻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 같으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의 그 길을 의심하니까 밤새 뒹굴고 비명을 지르고 아파하면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버지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이 밭을 삽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목적지가 있는데 지금 야곱은 여기가 좋사오며 이 정도면 됐다, 여기서 정착하자, 그 땅을 사버립니다. 집을 짓고 우리가를 짓고 땅을 사버려요. 완전한 정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때때로 이 종교적인 언어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야곱이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죠. 야곱은 하나님과 계속 비켜간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이 사용한 언어는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이 선언문이라는 거예요. 엘 엘로헤 이 말이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이 바로 이 선언문이라는 겁니다. 엘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런데 엘로헤는요, 하나님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냐면 야곱이 들은 게 있어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란 말은 야곱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은 그겁니다. 나를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그런데요, 이 말 자체가요, 이런 개념 자체가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우상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언어들이라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나의 신이여.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나의 신이여. 내가 바라는 것을 모두 들어주시는 나의 신이여. 내가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는 나의 신들이여. 좀 어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고백들과 매우 흡사한 이 언어들을 이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이 사용하고 있었다고요. 여기에서 중심이 누구입니까? 나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지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나예요.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내 뜻을 들어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누구 뜻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쯤으로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 인정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그 신앙적인 언어로 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놓고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요, 우리가 한 장만 넘어가 보면 얼마나 야곱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34장 30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딸이요, 디나가 세겜이란 지역에서 세겜이란 이 남자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라면 그 자녀가 그런 못된 짓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들아, 무기 들어라. 가서 결판을 짓자. 세겜과 우리가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감히 어디서 우리 딸을 편들어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머뭇거리고 있으니 자녀들이 그 세겜 땅에서 거기에 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했던 고백이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망하게 한다. 여기에서요, 나와, 내게, 나 이렇게 자기 자신 중심적인 단어가요 총 7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서. 이 말은 꼭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마, 그거 내 거야. 나 줘. 내 거 왜 가져가? 나 주라니까. 그거 내 거라니까. 오빠가 내 거 뺏어가. 자기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온전히 지금 야곱은요, 자기 세계에만 몰입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벗어나 다른 것들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러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해소하는 곳이 아닙니다. 찬양하면서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스트레스 풀기에 오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덕담을 구해봐야지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높여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놓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너무 힘들다 보니 내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아야 돼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야곱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 앞에서 우리는 떨쳐내야 된다는 거죠. 야곱스러움. 그래서 오늘 잠시 등장했지만 에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없어져야 하는 사람입니까?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나를 두렵고 떨리게 하니까 저 사람은 사라져야 돼 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서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까? 야곱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각 개인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이웃도 있고, 그리고 가족도 있고, 또 친구들도,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 그 이유,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괴롭히지? 하나님이 왜 나를 못살게 굴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가만 냅두질 않는 거야? 하나님, 좀 평안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반응하겠지만,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도구 삼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계획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계획이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더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더 안심이 돼야 맞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 안에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망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평안한 길로, 나를 유익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터져나오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게 성도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의 그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답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집중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답답함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만 보아도 사실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답답함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두 가지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지만 또 나도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도 사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다듬기 위해서 존재할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고 고치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면 나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아픔과 상처도 중요하지만 다른 타인의 이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다 도구들,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기왕이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처음과 나중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야곱스러움을 하나님께서는 뽑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여러분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야곱스러움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야곱스러움이 무엇인지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나아갑시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나만을 위한 그런 야곱스러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스러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안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 손길을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어렴풋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해방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된 삶을 살길 원한다고 우리 잠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소망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